찬양대 찬송 감사합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가 있고 그룹 기도가 있고 공중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기도는 개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연말 기도주일 동안에 새벽에는 개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또는 교회에 와서 하실 분들은 교회 문을 새벽에 열어놓겠습니다. 불도 켜놓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셔서 아무 때나 오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을 받은 사람의 품성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이냐? 그 대답이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23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23쪽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나누어 줄 것이다. 남에게 나누어 줄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의 근원이 되신 분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이다. 이 하나님과의 산 관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품성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지 못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되느냐? 열매가 없습니다. 심령이 메마르게 되고 불안하고 항상 염려하면서 살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삽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친척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과 상사들과의 관계, 교회에서는 교우님들과의 관계, 이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일하는 생업에 따라서 일과의 관계,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손에 재물이 들어오면 돈과의 관계, 일과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와 일과 재물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가?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결혼해서 함께 살 때에 부부와 관계도 중요하고, 내 자식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내 형제, 친척,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늘 보는 교인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또 내가 하는 일, 직업, 재물, 이 관계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과 재물과의 관계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다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냐? 사람이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과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가 한평생을 다 살고 나면 이 관계를 정리할 때가 옵니다. 부부관계도 한 사람이 먼저 갈 때가 오면 부부관계도 정리를 해야 합니다.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자식들도 정들었던 사람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면서 관계가 끊어지고 떠날 때가 오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정리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오던 일도 그만둘 때가 있고, 일생 동안 내가 모은 모든 재산도 다 내가 주어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과 재물도 이 관계도 정리해야 할 때가 오는데 무엇으로 정리를 하느냐? 여러분, 유언이 뭡니까? 유언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입니다. 유서는 뭡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입니다. 평생토록 수고해서 모아둔 내 모든 재산을 내가 세상 떠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 유언이나 유서를 통해서 이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다 정리가 되고 내가 한평생 동안 일해왔던 그 일과 재물도 다 정리가 되고 끝날인 날이 오는데 최후에 남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거 뭐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고 소홀히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 날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산 관계 속에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있고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묻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데, 이 열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구원을 받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 본향으로 옮겨주시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냈어도,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했어도 둘째 부활에 참여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산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산 관계 속에서 열매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중에 깨달지 말고 지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3쪽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빛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나누어 줄 것이다. 남에게 나누어 줄 빛이 없는 사람은 빛의 근원이 되신 분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산 관계가 중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다른 모든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내가 하는 일과 재물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산 관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산 관계 속에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루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 여러 제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드리는 제사 이름을 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 번제의 뜻은 올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가 올라가요? 연기가 올라간다. 연기가 올라오면 뭘 태우니까 연기가 올라가겠죠. 뭘 태우느냐?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옵니다. 희생제물. 어려운 교인들은, 어려운 하나님 백성들은 극빈 자는 곡식가루를 가져오고, 일반 서민들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고, 또 그 다음 좀 생활이 나은 분은 양과 염소를 가져오고, 생활이 더 좀 넉넉한 분은 송아지 새끼를 가져오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것이 번제였습니다.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번제 위에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옮겨서, 내 모든 죄를 그 죄 없는 그 번제물 속에다 넣고 태웠어요. 그러면 연기가 나서 헐헐 번제물이 탑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내 모든 죄가 이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연기가 되어서 하늘 높이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내 모든 죄를 짐승에게 옮겨서 그게 연기가 돼서 벌벌 타서 연기가 사라지는 걸 보고 내 죄가 그렇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녁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 모든 희생제물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다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 몸에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번제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내 심령에 뭘 채우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라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었는데,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모래밭. 그런데 그 광야 여정길에서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내려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도록 했습니다. 오늘 하루분만, 안식일만 내일 게 되지 오늘 하루분만 거두도록 했어요. 오늘 하루만. 새벽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벽은 어두움이 있고 모든 소리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늘의 만나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말씀과 기도로 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새롭게 해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좋은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만나를 기적의 식물이라고 했어요. 신비한 식물입니다. 새벽에만 내려주시는 기적의 식물, 신비한 식물이었어요. 오직 새벽에만 내렸다가 새벽에만 거두게 하시고 해가 뜨면 사라져버리는 신비한 기적의 식물, 그것이 만나였어요. 만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표상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새벽에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만나로 내 심령을 채울 때에 내 심령이 새롭게 되면서, 내 생각이 새롭게 되면서, 내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로 나가야만 됐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저녁에는 일찍 자야만 했습니다. 늦게 자는 사람이 어떻게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일찍 자야만 일찍 일어납니다. 일찍 자야만 새벽에 만나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늦게 자가지고 늦게 일어나면 해가 뜬 다음에 광야의 만나가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광야 나가봐야 거둘 수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날은 빈 배를 움켜쥐고 온종일 광야를 걸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오늘 하루 광야에서 하루 여행길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만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표상한 것입니다. 새벽에 번제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만나를 거둘 때에 그때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광야에서 하루 여행길 마치고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자면 안 된다.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하루 여행길에 잘못한 모든 허물과 죄를 또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산 관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해서 출발해서 광야 하루 여행길 마친 다음에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잠자리에 들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이 11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2010년도도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가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세월이 언제 그렇게 빨리 가버렸습니까? 빠르죠.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또 다시 한 해가 조용히 저물어 갑니다. 이제 한 달 열흘이 지나면 우리 모두의 나이도 한 살씩 다 많아집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가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11개월 동안에 지난 한 해 11개월 동안에 내가 하는 일도 참 중요했고 일을 해서 모은 재물도 중요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친구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교우님들, 인간관계도 참 중요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가 참 중요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2010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내온 세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11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이켜보는 시간입니다. 돌이켜보아야만 앞으로 남은 한 달 열흘 동안을 다시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11개월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내 앞에 남아있는 한 달 열흘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은 한 달 열흘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해오던 일도, 직업도, 공부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저축해 놓은 통장도,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함께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정리하고 끝날 때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조차도 잠시 후면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인데 그러면 나에게 무엇이 남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느냐만 남습니다.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묻습니다. 너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너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서 내 가정에도 충실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합격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참 잘 살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 6절, 7절, 8절 말씀 가운데서 심는다라고 하는 말, 이 붉은 글씨로 단어가 써져 있는데 세 번 써져 있죠. 무엇으로 심든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이 심는다고 하는 뜻의 원문은 수고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고한다. 그 다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요? 수고한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여러분,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하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요, 땅은 거짓말할 줄을 몰라요. 씨를 심는 그대로 돋아납니다. 배추를 씨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씨를 심으면 무가 나고,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고, 콩을 심으면 콩나무. 우리 인생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둡니다.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대로 이 한 해를 계속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주의를 주셨어요. 한 해를 마치기 전에 기도주의를 주시고 너희는 이제 말씀과 기도로 기도해야 할 때다. 그냥 이대로 한 해를 마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아세안 게임에서 말이죠, 중국 광저우에서 보셨죠? 며칠 전인가 그 예배 시간이 걸려서 저는 저녁에 못 봤는데 나중에 잠깐 다시 다시 해준 거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 그 아랍 그 예미틀인가 그 나라와 축구 경기 하는데 말이요, 3대2로 지다가 마지막 그 2, 3번 몇 분 남겨놓고 말이죠. 이름이 누구더라? 지동원 선수. 지동원 선수가 헤딩으로 2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4대3으로 역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메달이 금메달보다 더 값지다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선수들이. 여러분들도 보셨죠? 정말 감격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11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 남은 이 기도주의를 어떻게 보냈느냐?
그리고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완전히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역전승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역전하게 되느냐? 내가 기도주의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한다면 역전승으로 바뀝니다. 내가 생애하다가 지나온 생애 동안 하나님 없이 한 모든 허물들, 죄들, 잘못들 그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교회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믿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면 인생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지나온 생애 동안에 잘못했던 거, 수고했던 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받고 슬펐고 괴로웠던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남은 생애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12일 동안 하나님과 나와 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번 기도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심령 속에 하늘의 만나로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채우셔서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 한 해 우리는 역전승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또 잘못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원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영적으로 역전승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번 연말 기도주의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번 기도주일 강사 목사님 기도해도 좋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성남중앙교회 기도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원님들 이번 기도주일에 은혜를 받게 할까? 내가 설교를 할까 그러다가 만날 설교를 하니까 내가 한다면 또 한 사람이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더 많이 나오게 하려고 아주 강사 목사님 이름을 말이야 기관에 있는 목사님들 동중원 앞에 목사님들 다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보시겠습니까? 그러다 청량교회 내가 김석수 목사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제목도 좋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자가 붙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면서 기도하는 연말 기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산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는 이번 기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 남은 한 달 열흘 동안에 역전승 충분합니다. 이번 기도주일만 잘 보내면 역전승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관계를 새롭게 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시 밝아오는 새로운 2011년도 한 해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번 연말 기도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한 해를 반복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힘든 대로 거두리라. 일이 중요하다. 내 자식이 중요하다. 내 남편이 중요하다. 아내가 중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교회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지 우선 이게 중요한데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날,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날, 헛되고 헛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인생이 허무하고 눈앞에 절망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반복해 사시겠습니까? 이번 연말 기도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남중학교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맡겨주신 직분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인데 어떻게 소홀히 하고 우습게 알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산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산 관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산 관계가 계속되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품성 변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품성 변화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번 연말 기도주일 동안 이 기간이야말로 금년 한 해 동안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고, 이 시간을 여러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슨 일이 있다, 어디 가야 된다, 꼭 뭐 해야 한다, 다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산 관계를 맺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 뒤로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시간, 은혜의 기간을 다시 반복해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해 주셔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해서 영적으로 역전승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합니까? 내가 더 기쁘고 감사하지.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로 충만한 그러한 연말 기도주일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464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세워 늘 충만케 합소서. 나의 맘에 그대로 삭힙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소 내 앞길을 인도해 주 세상을 심판하실 때 허물게 되소서. 나의 맘에 주대로 삭입소서. 오늘 이제 나의 맘에 주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또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새롭게 결심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